로버트 풀범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뉴욕 타임즈에도 계속 수록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103개국에 31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된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 로버트 풀범이라는 분은 그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청년기 때는 IBM 그 세일즈맨으로, 또 농장에 가서 카우보이로 일도 했고, 또 아마추어 선수로 뭐 이거저거 다 뛰었다고 그래요. 또 화가, 그림 솜씨도 있어도 화가도 했고, 조각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또 카운셀러도 해보고, 또 바텐더도 해봤답니다. 하여간 뭐 만능 재주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고 실학 공부를 마치고 퍼시픽 노스웨스트 교회에서 20년간을 목회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책에서 가장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큰, 이게 내용이 긴데, 그 주제가 우리는 유치원 때 배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강의할 때든가 법이라든가 사회 규범이라든가 또 책 쓰기 하는 거, 또 설교 준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렸을 때 그 기초적인 것을 배운 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 사실 학교에서 뭐 가르칠 때 보면 거의 뭐 착한 어린이 되세요, 씩씩한 어린이 되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요, 뭐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세요, 마음씨는 고운 어린이가 되세요, 사랑스러운 어린이 되세요. 뭐 대부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또 시키시켜야지, 또 뭐 부지런해야지, 계속 반복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 그것이 계속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복습하고 또 배워가고 깨달아 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러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매번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것도 풀었다가 짓고 풀었다 짓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 옛 종살이했던 그 노예 생활했던 모든 악습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광야를 훈련 장소로 삼으셨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불순종하고 또 일로 방황하고 저리로 방황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도 나는 이렇게 악습을, 옛날 구습을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버리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때를 따라 그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회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지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앙은 계속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 계속 버려집니다. 과거의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채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옛 구습을 버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버리고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5장에서 이 바울은 4장에서 우리가 옛 것은 버려라 새 사람으로 입어라 이래 놓고 이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옛 것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이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거짓말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 그 상태가 되어버린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을 닮아가는 겁니다. 쪽으로 사탄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기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와 친숙한 것이 더 편한, 그것이 누리고 사는 것 같고 그것이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하고 부모하고 떨어져 살던 이 자식에게는 뭔가 성질도 어떻게 따라갈 수도 있고 별게 다 따라갑니다. 그거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죄를 지면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 불꽃 노래라고 할렐루야 그런다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죄를 진 거를 가진 사람들 왠지 갖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이 구원의 반열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구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본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니? 받고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이 2장 4절에도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처럼 그러므로가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의로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짓 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맨날 죄만 짓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거 모범 원리죠. 가정의 위기가 왜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말과 혀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하며 내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너를 키우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느냐? 이렇게 부모가 우겨 다짐으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또 충고는 더 싫다는 거예요. 부모의 충고는. 왜 그래요? 니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가 모범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범이 없고 전부 다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본을 받을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본을 받을 목사들이 없어졌어요. 설교는 잘하고 모든 것들이 다 뭐 배운 것 지식도 풍부하고 또 인품도 좋고 다 한데 본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본받을 부모도 없고 본받을 선생님도 없고 본받을 교회 와서도 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좀 하소연하고 내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생한테도 누구한테 나가 얘기하면서 나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없다는 거죠. 멘토가 있어야 될 텐데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멘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너 카운셀링 해줄게. 너 이제 뭐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괜히 고민 만들어요. 왜 그래 오늘 얼굴이? 얘기해봐. 이러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너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지만 난 예수님에게 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 체험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야.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제발 좀 자기 자신이 멘토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또 부모도 나 닮아라 이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예수 닮아야 돼. 나 닮지 마. 부모들에게 나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내가 너 이렇게 고생한다. 이러니까 아니 이래요. 자식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개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보십시오.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법을 따르는 거와 세상 법을 따르는 게 달라요. 참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엄연히 다르죠. 주님께서는 죽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비우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먼저 행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본받는 거예요. 첫째, 먼저 행하는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상대편이 먼저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저 사람이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하고, 저 사람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대접하니까 나도 대접하고, 저 사람이 칭찬하니까 나도 칭찬하고, 이렇게 상대편이 어찌하든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범위가, 우리가 사랑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 주시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자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하나님의 천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마리아 깜짝 놀랐다. 나는 이제 이 남자도 모르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난 처녀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시절에 아기를 낳는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게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큰 은혜를 받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막 형통해지고 풍요로 응답받고, 뭐 병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주면 낫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이게 임하게 되면 더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잉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많이 쓰고 풍요로워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잉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잉태되지 못했어요.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겪어야 되는데, 하고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잘잘잘 계속 만에 흐르는 이런 말들이 막 풍요로운 잉태가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따를 때 그때 그 고통이 있고 거기에 희생이 따라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잉태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 모두가 그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그 말씀 때문에 맞고, 그 말씀 전파하려고 그 많은 풍랑을 겪고 그 돌멩이를 맞고, 그렇게 그 말씀을 잉태시키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외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희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면 빨리 돌아서세요.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궁한데도 불구하고 왜 옛날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될 텐데,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어떤 간증이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통치됐다는 얘기들은 그렇게도 많고, 집에 와서 풍요롭게 됐어요라는 거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잉태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기 전에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참하자. 빡 조각을 쪼개서 하나 주면서 너희들이 내 몸을 먹는 거야. 또 잔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이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이것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몸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주는 이런 일을 하게끔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옛 구습을 본받아서 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 얻으려고 그러고, 나 기분 나쁘다, 나 어쩌다, 또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배우는데도 항상 그건 그 시간뿐이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옛것도 겉옷을 자기도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썩고 있네 이러면서 그거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